안녕하십니까. 소통의 인문학 주역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역 64개 중에 35번째 개인 화지진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잠시 칠판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지진계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래는 땅입니다. 그리고 위가 불이 되겠죠. 위가 불인데, 그래서 위는 불이고 아래는 땅입니다. 이것이 화지진계입니다. 그래서 진이라고 하는 것은 나아갈 진자를 써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나아간다는 뜻인데, 주역에서 나아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일의 뜻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랑자도 나아갈 진자의 뜻, 나아간다는 뜻이고, 나아갈 진자의 뜻인데, 가랑자라고 하는 것은 소인지도를 물리치면서 나아가는 것이다. 자, 그리고 칠정자라고 하는 것도 소인지도를 갖다가 물리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나아갈 진자의 진계는 밝음을 향해서 나아간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밝음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자, 늘 해보시다시피 화라고 하는 것은 밝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양이고 진리고 이런 부가적인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순종이죠. 그래서 땅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라, 순종으로서 밝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진의 뜻입니다. 그래서 방금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정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 가랑자의 뜻이나 또 소인지도를 물리치면서 나아가는 칠정자의 뜻, 이거 전부 다 나아갈 진자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가랑자의 뜻이나 소인지도를 물리치면서 나아간다는 칠정자의 뜻에 비해서 진계의 나아감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으로서 밝음을 향해서 나아간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단사에서도 거론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이 진계를 명출지상이라고 합니다. 이 밝음이 드러났는데 어디에 드러났느냐? 땅 위에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밝음이라고 하는 것이 날출자입니다. 그래서 드러났는데 땅 위에 밝음이 드러난 것이 바로 진계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랑자에 나아갈 진자의 뜻이나 칠정자에 나아갈 진자의 뜻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갖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사전에 설명 말씀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화지진계는 주역의 64개 중에는 35번째 개입니다. 그 35번째 개인데 두 번째 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자, 주역 64개를 상경과 하경으로 나눈다면 상경의 5번째 개가 수천수계입니다. 이 수천수계라고 하는 것은 하늘 위에 물이 있는 거죠. 하늘 위에 물이 있는 건데 그 물이 언젠가는 땅에 내릴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기다릴 숫자입니다. 그래서 수천수계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물이
땅으로 내려서 하늘의 언택이 언제 내리게 될 것인가, 어떻게 기다려야 될 것인가를 설명한 것이 바로 수천숫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상경의 5번째 계입니다. 자, 하경의 5번째 계가 64계로 보면 진계는 35번째 계입니다. 그런데 상하경으로 구분했을 때는 하경의 5번째 계가 바로 자, 하지 진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지 진계도 5번째 계입니다. 상경의 수천숫계가 기다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면 하경의 5번째 계인 하지 진계는 나아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나아감에 대한 얘기다. 이래서 저희들이 자, 진계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 나아갈 진자의 뜻이 가랑자나 칠정자의 뜻과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를 미리 자,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상경과 하경으로 나누었을 때 상경의 5번째는 기다림의 미학을 설명하고 있는 수천숫계고 하경의 5번째 계는 정반대로 나아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비교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전체적인 뜻과 64계의 어떤 상관성 같은 것을 가능한 한 말씀드리면서 지금 공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내용은 요지를 읽어가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지의 첫 번째가 계명에 대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명이 위에는 불이고 아래는 땅이라 화지 진계라고 이제 좀 전에 저희들이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불이 위에 있고 땅이 아래에 있으니까 명출지상이라 그래서 밝음이 불이 땅 위에 드러나 있는 것이 바로 화지 진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지 진계의 쾌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진이라고 하는 것은 진야다. 단사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나아갈 진짜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아갈 진짜인데 밝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화지 진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역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칠정자나 가랑자와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화지 진계는 밝음이 해가 땅 위에 드러나 있습니다. 자, 땅 위에 드러나 있는 해, 밝음, 화라고 하는 것이 태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밝은 태양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진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진은 바로 밝음을 향해서 나아가 가지고 성대해진다, 크게 성한다, 그런 뜻을 가진 것이 나아갈 진짜라. 그래서 단순히 나아갈 진짜로 쓰지를 않고 하지 진계에서의 진짜인 나아갈 진짜를 썼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잠깐 칠판을 보시겠습니다. 땅 위에 있는 태양을 향해서 나아감으로써 크게 성대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나아감으로써 크게 성대해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나아갈 진짜를 쓰지 않고 이 나아갈 진짜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훈음은 똑같지만 의미는 좀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계의 의미가 바로 이런 뜻을 갖고 있다라고 괴의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요지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가 쾌서죠. 개의 차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개의 차례에 대한 얘기라 왜
자, 35번째에 하지 진께가 위치를 하게 됐는가? 차례를 왜 35번째 두게 됐는가? 그래서 사물은 마칠 때까지 씩씩하지를 않다. 저희들이 대장께 했지 않습니까?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씩씩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씩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없고 또 씩씩하다 보면 나아가게 되니까 대장께 다음에 바로 진께를 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가 궤덕에 대한 얘기입니다. 궤덕이라고 하는 것은 궤상을 보고 설명을 한 거다. 늘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지진께를 보면 아래에 있는 곤이라고 하는 것은 유순하죠. 순종을 잘하는 특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깨는 밝음이었습니다. 또 밝은 문체였습니다. 그래서 화지진께라고 하는 것은 아래에 있는 밑에 있는 유순한 땅에 살고 있으니까 백성들이지 않겠습니까? 그 백성들이 유순한 덕을 가지고 군자의 밝음을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크게 융성해지고 성대해진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궤상으로는 그렇게 본다는 거죠. 다시 궤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백성은 아래에 있고 태양은 위에 있습니다. 또 이 전체를 군주라고 본다면 아래에 있는 건 백성이겠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밝게 빛나고 있는 군주를 향해서 태양을 향해서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게 됨으로써 크게 융성해진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지진께가 갖고 있는 전체적인 뜻에서 진의 의미를 저희들이 간단하게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숙계가 상경의 5번째라면 하경의 5번째는 화지진께인데, 숙계는 기다림의 미학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면 하경의 5번째 화지진께는 나아감의 이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고 이제 요지로 들어와 가지고 개의 뜻이나 또 개서와 개상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셨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화지진께 전체를 설명하고 있는 개사와 단사와 대상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지진께의 개사입니다. 주공께서 전체적인 의미를 갖다가 설명한 내용이죠. 진은 강후를 용석마번서하고 주일 삼접 이로다. 이 구절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은 나아갈 진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정리할 때 땅 위에 드러나 있는 밝은 태양을 향해서 나아가게 됨으로써 융성해지고 성대해지는 그 진자입니다. 그래서 밝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진이죠. 진은 강후를, 편안할 강자의 제후 후자입니다. 세상을 편안하게 한 제후를 강후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조금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또 공부를 통해서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후에 대해서 조금 소상하게 바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행히 저희들이 64개 중에 하경의 35번째를 공부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강후라는 의미를 비교해야 될 나머지 개들을 사전에 저희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지내온 개들입니다. 술의 둥께에서도 제후라는 얘기가 있게 됩니다. 또 지수사계에서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16번째 괴인 내지예계에서도 또 제후라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4개 계에서 말하고 있는 제후의 의미가 각각 어떻게
다른 것인가를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 공부를 해나가야 될 내용이 아니라 이미 정리를 했던 내용들이라 비교를 해도 조금 용이하게 비교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칠판을 보시겠습니다. 주역 64개 중에 제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건 4개 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4개 계에서 제후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 그 제후의 얘기가 이건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후자 세울 건자입니다. 제후를 세우면 이롭다는 뜻이 이건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비롯된 제후의 의미가 첫 번째가 술의 둔께입니다. 술의 둔께라고 하는 것은 주역 64개 중에 3번째 궤였습니다. 첫 번째 궤가 중천근께 하늘에 대한 얘기였고 2번째가 땅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천지가 있은 연후에 만물이 생했던 술의 둔께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생하는 이 얘기를 써놓은 것이 바로 술의 둔께입니다. 만물이 생하는 데는 쉽게 생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렵게 만물이 생하기 때문에 이 둔자가 원래는 진칠둔자였는데 어려울 둔자로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술의 둔께에 이건우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후를 세우면 이롭고 무구인이라 허물이 없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술의 둔께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이건우라고 하는 이 제후는 자, 만물을 생하는데 어려움, 또 인사적으로 말씀드리면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창업의 어려움, 나라로 따지면 새로운 나라를 열어가는 데 대한 어려움, 이걸 보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제후를 세워라. 그러면 이 술의 둔께라고 하는 것이 궤상을 잠시 그려보겠습니다. 궤상을 잠시 그려보면 술의 둔께라고 하는 것이 자, 아래는 우레입니다. 아래는 우레고 위는 물입니다. 그래서 이 궤상이 조금 작게 그려져 있어서 구분하기가 조금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구호가 임금입니다. 이 임금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또 나라를 세우고 이런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는 혼자 힘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말고 제후를 갖다가 세워서 제후를 세우는 것이 이롭고 허물이 없다. 그럼 술의 둔께에서의 제후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초구입니다. 이 사람이 현인입니다. 왜 이 사람을 현인이라고 하느냐? 나머지는 전부 다 엄입니다. 엄은 유순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강건해가지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건 초구입니다. 그런데 이 초구를 계급으로 따지면 천민의 자리입니다. 백성의 자리입니다. 이요는 학업관리의 자리고 삼요는 제후의 자리고 사요는 고국관리의 자리고 오요는 임금의 자리입니다. 역사상 그런 일이 한 번도 있지는 못했겠죠. 어려운 일을 갖다가 해결하는데 임금이 제후를 세우는 데는 하경과 혈연과 지연, 신분 이런 걸 가리지 말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현인으로 뽑아라 그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파격적 인사겠죠. 지금 그걸 공부하는 건 아닙니다만 잠깐 소개 말씀드리면 이때의 제후는 이 위치에 있는 사람을 제후로 뽑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수레둔께에서의 이 제후라고 하는 것은 나라로 따지면 나라를 세우는 거죠. 열개자 나라 국자입니다. 개국에 공이 있는 제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나라를 세우는데 공이 있는 제후가 수레둔께에서 말하는 제후입니다. 또 두 번째, 내지예께에서도 이건우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지예께에서도 이건우라는 말이 나오는데 내지예께의 계상도 잠시 저희들이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자, 아래는 땅입니다. 그리고 위가 우레입니다. 자, 마찬가지 내지예께에서도 오요가 임금입니다. 오요 임금이 누구를 제후로 뽑았느냐? 구사를 제후로 뽑은 겁니다. 구사를 제후로 뽑았으니까 일반적으로 역사적으로도 많이 있었던 고급 관리 중에 한 사람을 제후로 뽑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지예께에서도 이건우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내지예께에서의 이건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제후를 보고 말을 하느냐? 그래서 내지예께라고 하는 것은 우레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것이고 땅이라는 것은 유순하고 순종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지예께의 이 예라고 하는 것은 기쁠 예자입니다. 내지예께는 저희들이 16번째 공부를 하면서 내지예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가를 설명했던 게 내지예께였습니다.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진정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뜻에 순종하면서 움직이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다. 그걸 설명하고 있었던 것이 내지예께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지예께에서도 이건우 무구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후를 세우면 이롭고 허물이 없다. 그러면 내지예께에서의 제후라고 하는 것은 자, 하늘의 뜻에 순종하는 제후입니다. 하늘의 뜻에 순종을 잘하는 공이 있는 제후를 보고 저 내지예께의 이건우의 제후는 순종을 잘하는 제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지수사께의 제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사께의 제후는 이건우라고 하지 않고 장인이라고 합니다. 자, 지수사께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하는 도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수사께라고 하는 것은 아래는 위에는 땅이고 아래는 물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유고 임금이 하급관리인 구이를 장수로 뽑아가지고 전쟁을 하는 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것이 바로 지수사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지수사께였는데, 능력이 있는 사람을 장수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자, 정의로운 전쟁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훌륭한 장수를 뽑아야 된다. 그 훌륭한 장수를 장인장자 사람인자를 써서 장인이라고 한 겁니다. 이 사람이 훌륭한 장수죠. 그리고 효로 말하면 구이가 훌륭한 장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사께에서의
장인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공을 세운 장수죠. 전공을 세운 장수를 보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공부를 해야 될 화지진계에서도 또 제후에 대한 성격을 갖고 있는 표현이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강우입니다. 이 강우라고 하는 것은 네 번째, 오늘 공부하는 화지진계에서 강우라는 건 편안할 강자 제후 후자입니다. 그래서 이 강우라고 하는 뜻은 술의 둔께의 이건우의 제후나 내지 옛께의 이건우의 제후인 순종을 잘하는 제후, 지수사께에서의 제후는 전공을 세운, 전쟁에서 공을 세운 제후를 보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우라고 하는 것은 편안할 강자 제후 후자입니다. 평상시에 여기 있는 이 제후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 정치를 갖다가 잘하고 성인의 뜻을 잘 받던 그 평상시에 공을 세운 제후, 이 사람을 보고 강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화지진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밝음이 땅 위에 올라왔습니다. 유순한 마음으로 이 밝음을 따르는 제후라는 말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강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개사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치는 강우를,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편안할 강자의 제후 후자라 평상시에 세상을 평온하게 한 공이 있는 제후를 강우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꽤 긴 시간을 두고 비교를 해가면서 설명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건우의 제후하고 장인이라고 하는 제후하고 진계에서 말하는 강우, 저 세상을 편안하게 한 제후, 평상시에 성인을 향해서, 진리를 향해서 세상을 평안하게 한 성인의 말씀으로 백성을 잘 제도했다는 뜻도 되겠죠. 그래서 그 강우를 용석 마번서하고 썰용자 줄석자입니다. 저 석자는 줄석자로 쓸 수도 있고 받을 석자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받을 석자로 읽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썰용자에 받을 석자, 말맞자, 마늘번자, 여러 석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많은 말을 받은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말을 하사받았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치는 강우를 평상시 세상을 평온하게 했던, 세상을 편안하게 했던 제후를 천자가 여러 가지 많은 말을 갖다가 하사하고, 그 말입니다. 하사하고 주일 삼접이로다. 하루에 3번 접함이로다. 하루에 3번 접견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천자가 아련을 하러 온 제후에게 많은 말을 갖다가 하사를 하고 하루에 3번을 접견했다는 것은 대단한 신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삼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후가 천자를 아련을 하면 아련할 때 1번 접견을 하고, 또 2번째 먼 곳에서 이렇게 왔으니까 잔치를 베풀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잔치를 베풀어 줄 때 2번째 가서 접견을 합니다. 그리고 제후국으로 돌아갈 때 돌아간다라고 인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삼접입니다. 그게 삼접인데, 주일 삼접이라는 것은 하루 동안에 3번을 접했다는 것은 아침에 인사받고 점심에 원로에 왔으니까 고생했으니까
잔치를 해서 대접을 하고 저녁에는 돌아가는 인사를 했다. 물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많은 말을 갖다가 하사를 해서 공로를 치하했기 때문에 신망이 두텁고 또 제후의 수고로움에 대한 천자의 어떤 언택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 번 접견을 했다는 얘기죠. 신뢰감이 그만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강우를 용석 마번서하고 주일 3접 1호다. 여기에 대해서 공자께서 다날 진은 진야이니, 자 명출지상하야 순이 여 대명하고 유진이 상행이라 시로. 자 강우 용석 마번서 주일 3접이라. 그래서 다른 개들은 그 한 구절 한 구절 다 따로따로 공자께서 설명을 했는데 하지진계에서는 자 기납법식으로 먼저 다 해설을 갖다가 하고 결론을 내는 한꺼번에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이제 모두 다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다날 단에서 이르기를 진은 진야이니, 그래서 진은 나아가는 것이니 나아가는데 밝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해석을 했느냐? 그 다음이 명출지상입니다. 자, 명출지상이라 밝은 것이 땅 위에 드러났습니다. 밝은 것이 땅 위에 드러나 있는 것이 화지진계고 그 밝음을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성대해지고 융성해질 수 있다. 그 밝음을 가지고 세상을 평온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평온하게 만든 제후가 바로 강우다. 그런 강우한테 천자가 여러 가지 많은 말을 하사를 했다는 겁니다. 말은 근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성인 지도를 하사했다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명출지상하야 밝음이 땅 위에 드러난다라고 하야 순이 여호 대명하고 말미암을 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명출지상하야 밝음이 땅 위에 드러났으니까 순종하고 거기에 유순하게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에는 밝음이 있고 또 위에 밝음이 군주라고 한다면 아래에 있는 유순함은 백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밝은 군주에게 백성들은 유순해야 된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이 여호 대명하고 걸릴 여자 자리 잡을 여자입니다. 어디에다가 자리를 잡았느냐? 큰 대자 밝을 명자입니다. 큰 밝음에 자리 잡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순종을 해가지고 큰 밝음에 자리 잡는다라고 하고 다시 개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래가 백성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위에 밝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요 태양이고 밝은 군주다, 이렇게 약간 유추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유순한 마음으로 가지고 밝음을 향해서 밝은 군주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이 큰 밝음에 자리 잡는다는 것은 성인 지도에 자리 잡고 진리에 자리 잡고 태양에 자리 잡는다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래서 순종으로서 자 여대명이라, 그래서 큰 밝음에 자리를 한다. 태양에 자리하고 진리에 자리한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단사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유진이 상행이라, 부드러울 유자 나아갈 진짜지 않습니까? 부드러움으로 나아가 가지고 윗상자 행할 행자입니다.
위로 행함이라. 부드러움으로 나아가서 위에 있는 땅 위에 드러나가지고 있는 큰 밝음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겁니다. 태양을 향해서 나아가고 밝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진리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유진이 상인이라는 뜻이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 자, 그리고 시로, 이름으로 강우. 오랜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강우라고 하는 것은 밝음을 향해서 나아가가지고 그 성인 지도로서 세상을 편안하게 한 제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강우고, 자, 이래서 그 강우가 세상을 편안하게 한 공로로, 세상을 편안하게 한 공로로 용석 마번서, 여러 가지 많은 말을 갖다가 하사받았다. 여러 가지 많은 말을 갖다가 하사를 받고 하사를 받았을 뿐 아니라 주일 3접이라. 자, 하루 동안에 3번 접함이로다. 하루에 3번이나 천자를 아련했다는 건 융숭한 대접입니다. 굉장히 융숭한 대접이었습니다. 역사서에 이렇게 따르면 제후가 오면 하루에 2번 정도 이렇게 2차례죠. 2차례 정도 이렇게 접견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올 때 인사받고 갈 때 인사받는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보다 더 작은 제후국의 제후는 한 번 받는다고 합니다. 아니면 제후 아래에 있는 신하가 제후를 대신해서 문안사절로 왔을 때는 한 번 인사받는 것이 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3차례를 받았다는 것만 해도 융숭한 대접인데 하루에 3차례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융숭한 대접이었겠습니까? 그 융숭한 대접의 대가가 밝음을 향해서 자리 잡고 밝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밝은 군주에게 유순하게 나아가서 그 성인지도 군주의 뜻으로 가지고 세상을 편안하게 한 그 공로를 엄청나게 높이 샀기 때문에 융숭한 대접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루에 3번 접견을 했다는 것은 파격적 대우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진리에 순종하고 진리를 자각하고 그 밝은 진리로 가지고 세상을 편안하게 한 공로가 어떤 공로보다 큰 공로이지 않는가, 이렇게 저희들이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단사를 읽었습니다. 단사를 읽어서 자, 진은 진야이니 명출지상하야 순이 여호 대명하고 유진이 상행이라. 이 뜻 이해 가시죠?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괴사 내용을 한꺼번에 딱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 강우, 용석, 마번서, 주일 3접 이로다. 자, 그래서 괴사에 나와 있는 내용을 공자께서 이렇게 이제 한꺼번에 그 뜻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대상사입니다. 대상사라는 것은 늘 말씀드렸듯이 실천적인 덕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활, 명출지상이 진이니 군자는 이하야 자소명덕 하나니라. 자, 상활, 상에서 이르기를 명출지상이 진이니, 괴상을 보고 얘기를 한 거죠. 괴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자, 학계가 땅입니다. 상계가 밝음이지 않습니까? 밝음이 땅 위에 드러난 것이 바로 진이다. 아까 단사에서도 또 명출지상이라는 말이 있어서 설명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자, 명출지상이 진이니
밝음이 땅 위에 드러나가지고 있는 것이 진이니 군자는 이하야. 그래서 주역에서 군자는 이하야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금 군자인데 군자 뜻을 새기기는 군자 군자로 뜻을 새겨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 자자인데 사람 자자로 뜻을 새겨 주셔야 됩니다. 자자라고 하는 건 뜻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자자도 있고 서성자자도 있고 처녀자자도 있고 경칭자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뜻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래서 이제 군자 군자에다가 사람 자자로 이렇게 이제 뜻을 늘 새겨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군자는 이하야, 군자는 이것을 보고 깨달아 가지고 자소명덕하나니라. 스스로 자자에 밝힐 소자입니다. 자, 밝을 명자와 덕덕자입니다. 밝은 덕을 스스로 밝힌다는 것이 자소명덕입니다. 대학 경문제 1장에 상강령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상강령의 첫 번째가 명명덕이죠. 밝은 덕을 밝히는 거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친민이고 세 번째는 지어지선입니다. 그 상강령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덕을 밝히는 것이다. 그 덕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지도로 나아감으로써 쌓을 수 있는 것이 덕이었지 않습니까? 성인지도로부터 쌓은 그 덕을 갖다가 밝히는 것이 명명덕입니다. 성인지도를 공부하고 성인지도를 자각을 해가지고 그 덕을 밝힘으로써 사람들을 교화시키라는 뜻으로 대학의 경문 제1장 상강령 첫 번째 명명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성인지도를 공부를 해가지고 그 성인지도로 가지고 덕을 쌓고 그 밝은 덕을 드러내라 밝히라고 하는 건 내가 잘났다는 걸 밝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인지도로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갖다가 평온하게 하고 세상 사람들을 교화시키라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 사람이 제후라면 그 사람이 화지진께 계사에 나오는 강우가 될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소명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스스로 밝은 덕을 밝힌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학의 명명덕이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괴상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땅 위에 밝음이 드러나 있는 것이 진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대상사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 위에 드러나 있는 밝은 진리, 이것이 성인지도이지 않겠습니까? 이 성인지도를 향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진입니다.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여기에 머물고 있어라. 여호대명이라는 말이 단사에 있지 않았습니까? 큰 밝음에 머물러라고. 큰 밝음에 머물렀다고 하는 것은 성인지도를 주체적으로 자각을 했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성인지도로 가지고 자각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강우, 세상을 갖다가 편안하게 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세상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성인지도로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교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세상을 편안하게 할 수 있고 이 세상을 편안하게 한 이 공이 어떤 공보다 컸기 때문에 주일 3접했습니다. 하루에 3번이나 접함이 있었고 또 용성마번사라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갖다가 하사받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희들이 화지진께 전체적인 내용을 갖다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화지진께의 진이라는 뜻이 일반적으로 나타나 있는 가랑자나 칠정자에 나아갈 진의 뜻과는 조금 다르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자, 주역 64개를 상하경으로 나누어서 상경의 다섯 번째는 수천숫계라 하늘의 언택을 기다리는 것이고, 하경의 다섯 번째는 화지진계라 밝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밝음을 향해 나아가 가지고 성인지도를 갖다가 깨달고 그 밝은 덕으로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갖다가 편안하게 하는 것이 군자의 도리다. 또 그 군자가 바로 제후였다면,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 제후가 바로 편안할 강자 제후 후자를 쓴 세상을 편안하게 한 강우라는 거죠. 세상을 편안하게 했던 그 기준이 바로 성인지도였지 않습니까? 큰 밝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성인지도로 가지고 편안하게 함으로써 큰 공을 세웠던, 그래서 강우에게 주일 삼접했고 여러 가지 많은 말을 하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공부한 하지진계 전체적인 뜻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시간에는 화지진계 6효사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같이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